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의 제목을 특별하게 메시아 필요한가?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정말 필요합니까? 또 우리 모두에게 인간들에게 메시아는 필요한 것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 물어본다면 메시아가 왜 필요합니까?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다고 할까요? 혹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고 그 족보 가운데 포함된 믿음의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보았습니다. 학력과 상관없고 재력과 상관없고 단지 그 사람의 그 여인들의 마음 속에 메시아를 대망하는 마음 혹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았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실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특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히브리 말로 한다면 메시아 예수가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가 되죠. 메시아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어떻게 태어나셨는가? 신기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과학적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인 정상적인 사고와 논리로는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가톨릭에서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하고 그리고 정혼하여 결혼하기까지 약혼을 하게 되면 이미 그들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이미 결혼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직 동거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이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의 잉태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인간들의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분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방법으로 영의 특별한 일하심으로 사역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으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되 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아이는 지금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도록 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은 질문보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요셉, 그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요셉은 다윗 집안의 사람, 유다족 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중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은, 모든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겠죠. 요셉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었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의롭다는 말은 히브리 말에 미시파트, 재판이란 말, 혹은 공의라는 말, 체다카, 정의, 혹은 또는 공의, 근데 사실은 자비적인 공의라는 뜻입니다. 자, 아무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적인 의에 의하면은 마리아를 공중재판에 내놓고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이 여인이 나하고 잔 적이 없는데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하고 형벌을 주어서 돌에 맞아 죽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보다 체다카적인 의,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심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그런 마음 때문에 마리아를 공적 재판에서 돌로 맞아 죽게 하는 간음한 여인으로 내보내기보다는 이 여인을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의 마음, 체다카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적 사역을 하기를 우리는 참 소망하고 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을 이런 메시아적인 사역, 메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메시아의 화목의 직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하나님은 내보이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 사역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까 하는 부분을 저는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그럴 때 의로운 사람이었다. 주님 앞에 바른 마음을 지닌 사람. 저는 사역을 해오고 또 목회를 해오면서 선교를 해오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한 열정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전 중요합니다. 전략도 중요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꼭 있어야 될 것이 이런 요셉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바른 마음. 거짓되지 않은 마음. 내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 내가 조금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혹은 게으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생각을 하는 그리고 해야 할 행동을 하는 이런 바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때 사용해야만 하나님의 사역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좀 설명이 장황하게 길었죠? 제목을 저는 메시아 필요한가 하고 삼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메시아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또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분이길래 인간에게 필요한가 하는 질문을 저는 던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전에 이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요셉은 바른 사람이었다. 마음이, 생각이, 행동이 바른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까지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을 고지해 주는 겁니다. 그 고지의 내용에서 오늘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예수와 히브리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라고 해라. 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적 말씀의 성취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함께, 만우 우리와 함께,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메시아 필요한가? 누구에게 필요한가? 메시아는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인들이다.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여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죄악된 것을 보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 속에 있는 죄악성을 바라보고 정말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쉽게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 엄밀한 말의 의미는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거 다 맞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왜? 죄로 말미암아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나라 사이의 싸움과 이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에 메시아 필요합니까? 예수 필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심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인간을 자신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만약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앞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은 없을까요? 두렵지는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물으셨죠. 왜냐하면 눈앞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자연적으로 혹은 어떤 인간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심판을 받아서 사형을 받기도 하고 혹은 벌금을 물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심판은 받았겠죠. 그런데 그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잠시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음부에 던져지는, 지옥에 던져서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는 자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겸손이 시작되어지고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여기에서 정말 죄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까?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저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요 목사이면서도 때때로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셨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살 집을 주셨고 먹을 음식을 주셨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선교 사역지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당연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은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걸 느낍니다. 병이 들었을 때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성품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말의 시즌에, 또 전 세계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의 시기에
이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가정이 다 깨어지고 개인주의가 횡행하여서 젊은 남녀들도 결혼하면 금방 이혼해버리는, 싫으면 뱉어버리고 달면 삼키는 이런 사회 속에 살면서 진정 우리가 의지하고 진정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아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진정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 이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들으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임마누엘 주님 나에게 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저에게 태어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의 인생에. 그런 고백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